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12월 22일 오늘 포함해서 2024년 딱 열흘 남았습니다. 거의 다 지나갔는데요. 남은 시간도 보람되게 알차게 보내시길 바라고, 이번 주 수요일에 12월 25일 뭐라고 불러야 돼요? 성탄절, 크리스마스 뭐 이렇게 부르는 날이 또 가까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지금은 좀 많이 조용해진 것 같네요. 정말 90년대 뭐 이때만 해도요, 온 거리가 그냥 시끌벅적한 캐롤송으로 막 이렇게 있었고, 또 어디에나 구세군 냄비들 막 이렇게 있었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더 조용해진 것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모임은 크리스마스를 따로 지내지 않고 뭐 따로 예배를 따로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무관하게 많이 여겨지긴 하는데, 그럼에도 크리스마스에 오해가 생길 수 있고 또 유래에 대해서도 여러 말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오늘 크리스마스, 즉 성탄절의 유래에 대해서 또 어떻게 지키는 것이 합당한지 한번 약간 언급하고 지나갈까 합니다. 성경에는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나와 있지만 언제 태어나셨는지 날짜나 이런 부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짜, 즉 십자가에 죽으신 날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돌아가신 날짜는 유대력으로 따졌을 때 6월절 이렇게 돌아가셨고, 그래서 그 날짜를 거꾸로 태양력으로 옮기면 3월 말에서 4월 사이 됩니다. 이런 날짜는 있는데, 오신 날짜에 대해서 오신 것만 기록되어 있고 날짜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또 다시 오시는 재림은 분명히 언급되어 있고 말씀하셨지만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하나님이 오시는 것은 비밀입니다. 이런 부분으로 좀 다시 한번 남겨 있는데, 성경에 예수님의 오신 날, 그날에 대해서 보여주는 한 가지 기록이 하나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즉 베들레헴 마을 구육간에 태어날 때 그곳에 찾아가는 데이 누구냐면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이에요.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가서 경배를 드리라고 했던 천사의 부름을 받고 그들이 간 게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그들이 들에서 양을 치던 때입니다. 즉 방목을 하던 때예요. 그러면 과연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목동들이 양을 방목하는 때가 언제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12월에 과연 방목을 할까? 12월은 우기고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방목을 안 합니다.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어떻게 따져보면 12월은 아닌 것이 성경의 어떤 그런 흐름상 맞습니다. 그런데 왜 12월 25일을 예수 탄생일로 이렇게 지게 되었을까? 그런 오해가 어디서 났을까라는 거 보면 역사적인 흐름이 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주장이 하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이긴 한데, 자, 예수님이 죽으신 날짜가 그때로 따졌을 때 충분해당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3월 25일로 날짜를 지정을 해요. 그리고 12월 25일은 태양력 기준에 있을 때 동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성인은 죽으시는 날짜와 잉태되는 날짜가 같다고 여겨요. 잉태날, 즉 마리아에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된 날이 돌아가신 날하고 같은 날일 거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보낸 성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잉태된 날이 3월 25일이니까 9개월 뒤에, 근데 그것도 안 맞잖아요. 10개월 뒤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9개월 뒤에 12월 25일에 태어났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좀 그럴듯해 보이긴 하지만 좀 엉터리 같고요. 자, 역사적으로 12월 25일이 지정된 배경은 로마 시대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 중에 군인 출신으로 로마 황제가 된 사람, 5현제의 마지막 황제로 알려진 마르쿠스 아우렐리나누스라는 황제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 태양신을 섬기면서 그 태양신의 이름을 미트라라고 합니다. 무적의 태양 환신일이라는 날짜를 지정을 해요.
그게 276년경 정도 됩니다. 주후예요. 그리고 그 전부터 태양신을 섬겨왔긴 했는데 그날을 특별히 기념을 하게 됐는데 태양신이 가장 힘차게 떠오르는 때를 그들이 살펴보니까 동지래요. 그래서 12월 25일을 태양신 섬기는 그날을 축제일로 정했습니다. 이게 로마 황제가 정한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로마 황제 아시는 것처럼 AD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을 받습니다.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공인이 되고 이제 교회가 그 로마 시대에 어떻게 보면 주류로 이렇게 자라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아시는 것처럼 로마의 그 로마 교회의 대장인 교황, 그때는 교황이라고 안 했어요. 교부였어요. 자, 그 중에 한 사람인 율리오 1세라는 교부가 교황이 나중에 교황이 되죠. 이 율리오 1세가 AD 350년에 우리도 예수 탄생일을 어떻게든 좀 기념을 해야 되지 않느냐. 날짜가 서로 달라요. 그 전에 예수 탄생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여러 견해들을 가지고 지키고 있었대요. 근데 예수 탄생이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우리 이날을 지키자, 이날을 지키자 뭐 이런 식으로 좀 중구난방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쪽 기독교 쪽에서는 12월 25일을 지내지만 저 그리스 정교회는 날짜가 달라요. 1월 6일 날 지냅니다. 여기는. 이제 그런 차이가 서로 견해가 다르다 보니까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교황이 날짜를 좀 통일할 필요도 있고 또 우리가 로마에 공인을 받아서 이 로마를 하고 있는데 이교도들이 너무 많다. 로마에. 그래서 이 이교도들을 이 기독교 교회로 편입을 시켜야 되겠다. 포함시켜야 되겠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예수 탄생을 12월 25일로 지정을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태양 축제일 기간에 예수 탄생을 같이 기념해서 서로 끌어들여야겠다. 이쪽으로 그런 주장을 했어요. 교황이. 그런데 이게 끌어들인 건지 끌려간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러고 나서 AD 380년 테오도시스 황제 때 기독교가 로마 국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기독교가 로마를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교황이 주장한 대로 그 사람들을, 그 이교도들을 이 교회로 들여오기 위한 어떤 그런 전략이 성공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됐을지 실상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알고 있냐면 이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것도 실상은 정말 정치적인 욕심에 의해서 한 것이 정말 자기가 신앙인이어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이 그걸 하면서 역시 태양신을 섬기는 그 사대의 일을 놓지 않고 끝까지 태양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이 둘을 섞이게 만든 어떤 그런 원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다음부터 교회는 그게 전통이 되고 배경이 되어서 12월 25일을 예수 탄생일로 지켜왔습니다. 그러다가 이거 잘못된 거다. 이건 분명히 로마와 섞인 거고 태양신 숭배와 섞인 거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영국에서 그 청교도 운동을 했던 청교도들이 그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계속 그 수장령 이후에 계속 그렇게 크리스마스를 지켜왔었었는데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서 일시적으로 그 권력이 청교도들에게 넘어간 적이 잠깐 있었어요. 그때 크리스마스 제도를 폐지시켰습니다. 영국에서. 청교도 혁명이에요. 그렇게 하고 크리스마스 때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뭐 이것도 저것도 못하게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영국 국민들이 이건 아닌 것 같다. 뭔가 이상하다. 잘못됐다라고 반발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청교도 혁명이 금방 끝나버려요. 2년인가 만에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이 영국 국교로 다시 지금 전환이 되어버렸어요. 아무튼 그런 역사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긴 한데 저희 모임은 시작에서부터 이런 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성경적인 것을 좀 고수하다 보니까 크리스마스나 혹은 또 다른 부활절은 어떻게 보면 그 성경에 의미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모임에서도 부활절을 배척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그걸 따로 막 기념을 하려고 하진 않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하고 기념하고 성찬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항상 매 주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죽으심을 기억하고 부활을 기억해요. 그래서 매주마다 어떻게 보면 부활절이고 예수 탄생일이고 예수 순환일이에요. 매주가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런 날짜에 굳이 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날짜를 가지고 이것이 예수 탄생일인 것처럼 믿고 있거나 그렇게 주장하는 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라는 건 우리가 알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그 역사적인 흐름은 좀 있다, 이것만 좀 생각하고 오늘 교재를 들어갈까 합니다. 오늘 교재 제목은 구약에 있는 하박국서입니다. 먼저 하박국 1장 보시겠습니다. 하박국 1장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1장에 외치는 이 하박국의 외침은 예언이라기보다는 원망과 한탄이 가득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하박국이라는 사람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유다 왕조의 마지막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유다 왕조의 마지막 선지자 누구죠? 가장 유명한 큰 선지자 예레미야죠. 예레미야와 거의 동시대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는 어떻게 보면 주로 왕궁에서 주로 많이 활동을 한 사람이라면 하박국은 이 민중 속에서 좀 활동을 하는 선지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하박국이 외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가만히 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생겼는데, 이 나라가 이렇게 멸망에 처해졌는데 어떻게 가만히 두고만 보십니까? 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외친 게 뭐냐면,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이 나라가 망하고 무너지고 어떻게 될 것이다, 회개하라 라는 거였어요. 근데 반면에 하박국은 접근 방법이 약간 달랐죠. 왜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 두고만 두십니까? 왜 우리가 이게 힘든데 가만히 방관만 하고 계십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기도를 많이 드리나요? 우리의 기도는 아마 하박국 같은 기도를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어려운데 왜 하나님 이렇게 나를 가만히 두고 도와주지 않습니까? 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박국이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감이 좀 맞는 것 같아요. 하박국이라는 사람의 이름에 뜻이 있는데 껴안는 자, 매달리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 기도의 자세인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의 마음, 껴안아주고 보듬어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담고 있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께 하소연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답을 하시면 오케이, 내가 그러면 도와줄게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이방 민족에게 넘길 거야. 너희보다 더 강하고 더 포악한 민족이 와서 너희들을 체포하고 쓸어버리고 무너뜨릴 것이다 라는 심판을 알려주세요. 이게 뒷부분이에요. 6절입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누구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그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피려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이 바벨론 제국을 의미합니다. 이 갈대아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그들을 내가 보내서 너희들을 오히려 더 심판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주어집니다. 도와달라고 하는데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었어요. 그러니까 1장에 있는 하박국의 이 내용은 정말 가면 갈수록 심란해지고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도와달라는데 도와줄게가 아니라 너 좀 더 고생해야 돼. 너도 혼이 나야 돼. 너는 아직 멀었어 라는 답이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이 가끔 있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정말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정말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라고 했는데 더 큰 일이 오고 더 어려움이 올 때가 있고요. 더 심란한 상황을 찾을 때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의 현실 쪽에서 나타나는 기도와 이 하박국의 기도를 우리가 비교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과연 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박국 3장은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하박국 하면 딱 떠오르는 구절이 뭐죠?
네, 무화과나무 씨앗가 있죠. 산동도 있고 율동도 있잖아요.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뭐가 없어도 뭐예요?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아무것도 없어도 다 말라지고 다 무너지고 다 깨져도 나는 하나님으로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라고 외치는 것이 하박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찬양입니다. 경배예요. 예배예요. 그리고 하박국의 3장에 나오는 주제가 뭐냐면 부흥이에요. 부흥을 노래하는 노래. 부흥을 외치고 있고 부흥으로는 감사하고 있고 그런데 상황이 좋아진 거예요? 안 좋아진 거예요? 안 좋아졌어요. 상황이 개선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걸 바라보는 하박국의 눈이 바뀌었고 하박국의 기도가 바뀌었어요. 우리의 상황이 바뀌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바뀌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그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바뀌는 것이 신앙입니다.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곳에서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할 때 우리의 삶에 위로가 있고 경배가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상황이 바뀌어야만 개선되고 좋아져야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을 약속을 확신했을 때 성령이 나를 주장하셨을 때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 현실을 뛰어넘는 것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현실과 다 현실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현실에 머물 때가 너무 많아요.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좋아져야 됩니다. 이게 나아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답을 알려요. 우리가 이게 기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정말 엄청난 착각입니다. 답을 알리는 것이 답을 내놓고 결제해 달라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 마음이 순종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를 가장 잘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빌립보서 4장 4절과 4절부터 6절까지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뭐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래요. 감사함으로. 구할 것이 있어요. 근데 감사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데 감사함으로 하래요. 왜? 하나님이 여기에 개입하실 거니까. 이것을 관심 있게 들여다보시고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겁니다. 근데 과연 우리는 감사함으로 아뢰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급하면 막 찾아요. 좋을 때는 별로 안 찾다가 급하면 찾으면서 그때는 감사가 아니라 다급함이에요. 하나님 안 돼요. 이거 막 빨리빨리 해야 돼요. 빨리. 하나님 빨리빨리. 이게 우리의 기도라면 이건 어린아이가 떼쓰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가운데서도 평화를 주시고 평강을 주세요. 폭풍우가 내려치고 정말 모든 것을 집어삼킬 만한 그 강력한 강풍이 오고 태풍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평강을 막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그 바다가 잔잔해지고 그 파도가 잔잔해진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 마음에 큰 파도가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고 태풍이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매일매일 겪어요. 이 마음속에서 이것이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잔잔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진짜 기도의 능력이에요. 내 마음이 얼마나 평강을 누리고 있느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내 마음의 생각을 얼마나 지키고 계시는지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얼마큼이나 맛보고 있는 것인지 정말 그 능력을 10%만 아니 5%만 능력을 맛봐도 우리 삶은 정말 엄청난 변화를 겪을 겁니다. 내 마음은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태평양보다 더한 놀라운 평강의 바다가 되게 하실 겁니다. 근데 상황을 이기지 못하고 현실을 넘어가지 못하는 내 눈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 눈이. 그래서 하박국을 통해서 이 눈이 바뀌고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의 시각이 어떻게 오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박국 1장은 아시는 것처럼 원망과 탄식이 있고요. 절망이 있어요. 도와달라는데
도와주기는 않고 오히려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들을 징치하겠다. 너희를 더 괴롭게 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하박국이 처음에 외쳤던 그 안타까움의 소식은 이스라엘의 그 상황과도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그러니까 멸망이 임박할 시기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희망의 빛을 보여줍니다. 한 왕이 태어났는데 진짜 하나님 마음을 담고 다윗의 길로 행하면서 이스라엘을 개혁하고 부흥시키고 했던 왕이 있어요. 마지막의 왕 누구죠?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몇 살의 왕이 돼요? 8살의 왕인지 몰라요. 8살. 8살 누구예요? 8살. 네, 다은이가 8살인데 초등학교 들어가는 나이에 왕에 올라가요. 근데 그리고 나서 몇 년 동안 왕이 있었어요? 31년. 오래죠? 그런데 죽은 나이를 생각하세요. 몇 살에 죽은 거예요? 39에 죽었어요. 39보다 안 되는 분들. 39 밑에. 몇 명 안 돼요, 여기. 39보다 밑에를 별로 찾을 수가 없어요. 청년들이라고 딱 보니까 전부 다 39을 넘었더라고. 그 나이에 그렇게 부흥을 입었던 요시야가 갑작스럽게 전쟁에 뛰어들었다가 죽어버려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좀 잘 될 만한데, 좀 부흥할 만한데 이 요시야를 걷어가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고 요시야 이후에 4명의 왕이 서요. 요시야 아들 3명하고 손주하고 4명의 왕이 다 한결같이 어때요? 다 악해요. 그럼 어떻게 좀 그래요. 첫 번째 있는 왕은 3개월짜리야. 여호와스라고 3개월짜리. 그리고 애국에게 잡혀가요. 그 다음에 11년짜리가 섰는데 11년짜리가 결국은 바벨론에게 그냥 뒤지게 당하죠. 그 다음에 또 왕의 손주인데 그래도 3개월짜리. 그리고 포로로 다 잡혀가요. 그 다음에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11년 버텼는데 마지막 최종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아무튼 4명의 왕이 한결같이 다 악을 행했는데 요시야 시대보다 훨씬 짧죠. 근데 요시야가 죽었을 때 예레미야도 애가를 지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하박국도 똑같이 애가를 부른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사람을 데려갑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을 계속 두셔야지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시려고 데려가신 겁니까? 라고 한탄하는 그런 내용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도 누군가가 갑작스럽게 죽임을 당하거나 떠나게 되거나 이런 상황을 겪게 되면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원했던,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것만큼은 절대 지켜야 되는 것 자체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절망에 빠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은 분명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드려야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2장으로 가겠습니다. 2장 1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니.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기록 거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저는 하박국의 주제가 이 3절이라고 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때가 있어요. 이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그건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때인지를 내 기준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코드가 안 맞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거 있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를 알기만 하면, 깨닫기만 하면 우리 마음에 평강을 잃지 않아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기준이 먼저 쓰다 보니까, 내 생각이 먼저 쓰다 보니까 조금만 바뀌어도 요동해요. 파도가 일어나고 풍랑이 생겨요. 이게 뒤집힐 것 같아요.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됩니다. 이거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면 요동이라고 합니다. 자, 장성한 자의 분량이에요? 초신자의 분량이에요?
요동하면 신앙이 막 이래. 이게 오래된 성도의 모습이에요? 얼마 안 된 성도의 모습이에요? 진짜 그래요? 다 오래된 성도들 20년 지나고 30년 지나신 분들은 정말 이게 없죠? 없어야 되잖아요. 우리도 그 초보예요. 이 모습이 계속 우리에게 있다는 건 결국은 시간은 되었지만 주님을 배우지 못했다는 거.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지 못했다는 거고요. 결국 그것이 삶의 요동으로 와. 좋을 때와 나쁠 때가 너무 달라. 당장이라도 막 목숨이라도 갖다 바치고 뭐라도 할 것 같은데 좋을 때 조금만 지나고 나면 갑자기 모든 게 다 막 귀찮아지고 만사가 힘들어지고 때로는 가기도 싫어. 그런 상황이 와요. 이상하지. 본인이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숨길 수 없는 신앙 양심상. 이게 어디에서 오는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지 정말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울입니다. 자, 여기에 이 하박국이 서는 자세가 있어요. 1절에서 이 부분을 한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은 어디에 서 있어요? 타수하는 곳입니다. 성루에 서 있어요. 성루는 성중에 어디예요? 네, 망대 같은 곳입니다. 제일 높은 곳이에요. 자, 뭐하러 서요 거기? 타수하러. 지키려고. 즉 아무리 힘든 상황에도 아무리 극악의 상황에도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찾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기도는 내 역할을 찾는 의지예요. 내 일을, 내게 주신 일을, 내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면서 하는 것이 기도지, 그 다 팽개치고 누워서 하는 기도, 앉아서 하는 기도, 이건 하나님 앞에 상달될 각오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기도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내게 맡긴 사명과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세가 우리에게 배워져야 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리고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지 듣겠다는 거예요. 기도는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자 하는 지혜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줄지 그걸 바라보고자 하는 영적 눈이에요. 내 것을 갖다 외치는, 내 것을 가져 쭉 내려놓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더 성숙한 기도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고, 그 뜻의 분별로 말미암아 평강을 잃지 않고 정말 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안행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성숙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주신 답이에요.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라. 그런데 그거를 어디에 새기라고요? 판에 명백히 새기라. 자, 판에 명백히 새기려면 어떻게 새겨야 돼요? 대충 쓰면 돼요? 판에다 새기려면요, 정말 조각하기는, 아니면 여기서는 이제 흔히 얘기해서 금강석 그 철필로 새겨야 되는 건데, 그냥 살살살 지나가면 명백히 새겨지나요? 아니죠.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여야 됩니다. 새기라는 거예요. 우리 판에, 마음판에다가 새기는데 어떻게 새기나? 명백히 새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절대 지워지지 않게 멀리서도 그냥 바라볼 수 있게 새기라는 겁니다. 말씀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듣고 있는지, 어떻게 받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대충대충 그냥 쭉 주워 들어요. 그래서 들어보면 들었어. 알긴 알아.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무슨 말씀 딱 하면 그래, 들은 기억은 있어. 근데 그게 정말 정확하게 무엇을 두고 하시는 명령인지,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인지 온전히 알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새겨진 말씀으로 내게 남는 것, 이거를 다른 표현에서 흔히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묵시와 묵상이 연결되어져요. 묵시가 내게 어떻게 새겨져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암송도 하고 외우고 달달달달 외우는데 여기엔 안 새겨 있고 입에만 새겨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새겨져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기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새겨지면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되게 하세요. 히브리서 4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으며 좌우에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과연 우리는 말씀이 그런 날카로움을 가지고 내 마음을 찔러 쪼개고 내 심령을 막 파헤치는 것을 경험하셨나요? 그걸 경험하는 성도. 말씀이 내 가운데 들어왔을 때 정말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막 내 모든 부끄러움이 드러나고 말씀이 막 나를 움직이는 것 같아요. 나를 분해시키고 파헤쳐가지고 내 속에 들어있는 암덩어리, 내 육신의 생각들을 다 파헤치고 수술해버리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되어지는, 이게 판에 새기는 작업이에요. 우리 마음판에 단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정말 내 마음에 새겨졌을 때 그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의 이 영적인 능력은 말로 형언할 수 없어요. 세상의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자기의 시대를 움직이고 그 주변을 움직이고 그 나라를 들썩들썩했던 대부분의 사람들, 그건 무엇에 꽂혔어요? 그 말씀 한 구절에 꽂혔습니다. 말씀 한 구절은 단지 한마디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고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박히고 새겨지면, 판에 박힌 것처럼 굳건하게 내 마음에 새겨지면요, 우리 삶을 바꿀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을 바꾸고 나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은 것을 안타까워해요. 말씀이 내 가운데 역사되지 못하고 내 심령을 파헤치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그냥 말로만, 글로만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워야 돼요. 그게 교회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에 정말 울분해야 돼요.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말씀을 손을 잡고 있고 달달달 웃고 있는데도 우리 삶이 한결같고 변함이 없고 여전히 미지근한 모습에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해서 한탄하고 가슴을 쳐야 돼요. 왜? 말씀은 그런 능력이 아니니까. 그 정도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는 모습. 이게 하박국이 그 생각을 바꾸고 눈이 바뀌는 결정적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않아요. 나는 거짓되지 않아요. 나는 반드시 때를 정해서 그걸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비록 더딜지라도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는. 왜? 누가 이루시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내가 내 역사를, 내 삶을 이뤄가는 것 같지만요, 착각이에요. 내 인생 돌아보세요. 누가 여기까지 이끄셨는지,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하나님이 하신 손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루도 한순간도 온전히 설 수 없는 내인 것을 늘 노래하면서도 그래도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착각입니다. 정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겁니다. 지금 어려움이 생기고 지금 당장 파도가 오는 것 같고 지금 당장 뭐 안 하면 끝날 것 같지만 기다리라는 겁니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뭐같이 구하신다고 그러죠? 네, 제일 와닿는 단어가 눈동자죠. 눈동자의 반응. 뭐가 딱 날라왔을 때 눈동자가 반응하는 건 조건반사예요? 무조건반사예요? 무조건반사. 뇌가 명령하지 않아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 뇌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만 해도 제하고 이루어지는 반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이상으로 보호하십니다. 하물며 우리를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망하도록 두시겠어요? 그것에 대한 우리 확신이 없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킨다는 것을 우리는 이론으로만 생각하나요? 내 삶에 그렇게 하고 계시고 해오셨다는 사실 우리가 삶에 간증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 초조함이 아니라 안절부절이 아니라 감사가 되게 하셔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 4절이 성경을 맥을 관통하는 단어죠.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게 이 하박국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신약 성경에 복음이라고 외치는 로마서 1장에, 갈라디아서 3장에, 그리고 히브리서에 이 말씀을 그대로 옮겨서 기록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외치고 있고 원망하고 있고 한탄하고 있고 부르짖고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믿음에 서 있으면
그 가운데 평강을 맛보고 그 가운데 부흥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2장의 관점이 없으면 3장에 올 수가 없습니다. 2장의 기도가 없으면, 2장의 엎드림이 없으면, 2장의 묵시가 없으면 3장의 찬양이, 예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삶에 감사가 있고 예배가 있고 찬양이 넘치기를 바라신다면 정말 기도가 온전해지길 바라고,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의 눈이 더 투명해지고 바로 세워지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눈이 바뀌지 않는 이상 우리는 상황 가운데 움직이고 그 현실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내 생각의 지배를 받게 돼 있고 내 육신대로 사는 모습 그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판을 새기게 되고 이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고 성령이 우리 삶을 주장하는 것이 되면 시각이 바뀝니다.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현실은 바뀌지 않으시고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우리의 평강을 잃지 않고 그 평강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온전함이 생겨요. 온유함이 오게 되고 평강이 오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다 막 겁이 나가지고 문을 닫아놓고 막 예수님 어떻게 됐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군인들이 우리 체포하면 어떻게 되지, 여기 있어야 되냐, 딴 데로 가야 되냐, 우리 뭉쳐있다가 다 재포장하냐, 이런 자기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예수님이 거기에 딱 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온전히 받았어요. 더할 나위한 평강을 받았어요. 아니, 죄에서 속량받고 이 지옥 불못에서 건짐받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것보다 더한 평강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평강을 잃어. 그런데도 수시로 평강을 잃어버려요. 뭐 때문에 잃어버려요?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자존심 하나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돈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진짜 있다가 없어질 것 때문에, 이 눈꽃만큼도 안 되는 것 때문에 평강을 잃어버린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건지 잘못된 건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자 애써야 되고 붙잡아야 됩니다. 이것이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 우리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심령을 평강 가운데 이끄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늘 살아 움직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3장 보겠습니다. 이제 이걸 깨달은 하박국이 3장에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이 기도는 1장에 있는 기도와 정반대가 돼요. 여기서는 감사가 나오고 예배가 나오고 찬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기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기도가 감사와 찬양과 예배로 드려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뭐하게 하옵소서? 부흥하게 하옵소서. 지금 부흥을 노래할 만한 때예요.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거기서 부흥을 얘기해요. 자, 지금 기독교의 현실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뿐만 아니라 기독교, 세계 기독교의 현실을 보세요. 정말 어디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살아있어요? 아니에요. 정말 자기 이름만, 자기 생각만 나와있지, 정말 크다고 하는 교회, 대형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은 오히려 더 기독교를 욕먹이고 있고 복음은 해방되고 있고 차별금지법 이루어지고 나면 우리는 정말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는 치명적인 상황 가운데 처할 수도 있어요. 부흥을 노래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부흥을 노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니까.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알기 때문에 부흥을 노래할 수 있어요. 부흥은 상황과 관계가 없습니다. 현실과 관계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고 어떠한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곤고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붙잡고 의지할 때 부흥을 노래합니다. 부흥을 다른 말로 옮기면 영어 그대로예요. 부흥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뭐예요? 부흥. 여러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쉬운 단어는 리바이벌이에요. 리바이벌 영어 뭐예요? 부활입니다. 부활. 이상한 단어 떠올리지 마시고요. 부활이에요. 그냥 부흥은 부활이에요. 자, 우리는 우리 신앙을 부활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보다 돌아가심보다 어디? 부활에 더 주목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 것을 확신하고 이미 살아있는 것을 노래합니다. 이게 부흥이고 부활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고 있다면 주님의 부활을 찾아가고 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곧 부흥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내가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둘째 사망이 다시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있고 정말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생각하고 붙잡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겁이 나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고 보장되어 있는데 죽음이 우리를 초월하고 죽음이 우리를 어떻게 건드릴 수도 없는데 로마서 8장 31절부터 거기 주어지는 마지막 38절 39절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많이 감사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나 원대라고 막 나오죠. 거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사망이나 생명. 이게 사람을 제일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은 죽고 사는 것에 제일 신박하니까. 근데 성도는, 교회는 죽고 사는 문제를 초월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런데 죽음도 어찌하지 못한다는데 왜 이 조그만한 것에 막 이랬다 저랬다 하고 막 난리가 나죠? 그것 때문에 정말 죽고 못 살겠어. 그거 아니면 정말 죽음을 달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정말 뭔가에 빠진 거 잘못된 거잖아요. 눈이 삔 거예요, 그건. 그래서 우리의 시각을 잃지 말고 정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 바랍니다. 주여 수년 내에 부흥하게 없으시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8절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예하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이러면서 주님의 심판과 주님의 권능을 바라봅니다. 세상에 임하는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주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띄어져요. 선지자들에게 주어지는 한결같이 공통적인 게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못 보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임하는 심판을 바라보고 그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는 눈이 생겨요. 그래서 예언서의 구약에 있는 예언서의 끝부분을 보면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보는 선지자들의 눈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남들이 못 보는 성전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전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성전을 막 자기의 눈으로 들어가면서 안으로 들어가서 이것 재보고 저것도 재보고 막 그 거리를 다 재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거기에 감격이 넘쳤어요. 나라는 망했는데 이미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이 우리에게 임박하게 되고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을 보니까 거기에 그냥 처음에는 물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나중에는 그 물이 수영도 하고 헤엄도 칠 만한 바다 같은 강이 되게 은혜의 강을 맛보게 하는 것을 경험해서 노래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머물게 됐을 때 세상이 못 보는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보는 시각이 생기게 되고 그 눈이 생겨서 그것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16절을 보면 이스라엘 지금 유대 왕국이 처한 상황을 그대로 얘기해주고 있어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바벨론이 옵니다. 바벨론이 오는 걸 막을 수가 없대요.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바벨론이 오고 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정말 나라는 황무지가 되어질 거예요. 그런 상황을 뻔히 압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비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뭐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노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사람 교회밖에 없습니다. 성도들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노래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외우는 노래가 아니라 정말 극한의 상황 가운데 아니 모든 것이 다 무너져가는 상황에 응답이 없고 처참하게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기뻐하고 내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한다고 하는 찬양이 경배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그래서 말씀이 이론이 아니라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것을 증명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 그래서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이 바라볼 때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닉 부이지치라고 들어보셨죠? 뭐뭐가 없어요? 네, 여기 없고 여기 없고 또 다리가 없어. 그럼 어떻게 다녀요?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아, 근데 잘 뛰더라고요. 이 몸을 가지고 통통 뛰어 이렇게. 난 진짜 놀랐어요. 이러고요 공놀이를 같이 해요. 사람들 다. 자기 머리가 제일 세대요. 그러면서 막 공놀이를 푹푹 띄우고요. 제일 잘하는 게 수영이에요. 아, 팔다리가 없는데 어떻게 수영을 하지? 아, 근데 거기서 몸을 움직여가지고 수영을 해요. 그리고 자기는 팔이 약간 남았대. 보니까 여기에 이만큼 있어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 저는 아무리 그 모습을 보고 아무리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감사가 되고. 근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감사가 됐겠어요? 아니요, 이 사람이 어릴 때 자살을 3번 시도했어요. 목욕하다가 나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아주 목욕 up게 나에게 푹 쳐박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엄마가 꺼내주고 아버지가 한번 도와주고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 살아났어요. 아, 이게 아니구나. 왜? 성경에서 답을 찾았거든요. 나다가 처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 죄도 아니요 부모 죄도 아니요 어디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새겨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나를 여기에 두셨다. 나를 세우신 거다. 그러면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 거기서 꽂혔어요. 거기서 고민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찾았어요. 그랬더니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수영도 되네? 뭣도 되네? 뭣도 되네? 뭣도 되네? 나중에는 이 사람이 딱 앉아가지고 강연을 해요. 세계, 제가 알기에 50개국 넘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쓴 책의 제목이 허그예요. 허그. 정말 팔다리가 없는데, 팔이 없는데 허그를 해요. 그가 품어줘요. 강연자들 전부 다 끝나고 나면 다 끊어가지고 이렇게 안아줘요. 근데 이 사람과 안기고 싶어가지고, 이 사람하고 호응하고 싶어가지고 전부 다 줄을 서서 이렇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우리 삶에 내게 처한 환경이 아무리 비참하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어요. 그 일을 찾는 거, 그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 일이 안행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부흥이 되고 그 부흥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이 살아 역사되어지는 교회의 모습으로 온전히 자기매김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상입니다.